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찬찬히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저만 더우면 될 텐데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리모컨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재판인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세 번의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50평생에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서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 결과가 나도 양쪽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런 재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끝납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재판은 가이사라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5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마음대로 이거 끝낼 수 있을 텐데도 왜 이런 일을 특별히 바울에게 일어나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종교 재판이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결심한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은 무려 470명의 이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단 한 사람 이 바울을 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미리 도착했고 5일이 지나자 예상대로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누가 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빼돌렸다 하는 사실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이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거기에 누가 더해지냐면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더해지고 9절에서 보면 변호사의 말을 증언해 줄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작전을 짜서 올라옵니다. 더둘로로 말할 것 같으면 법 전문가이며 언변이 유창할 뿐만 아니라 로마법과 유대법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악하기로 유명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가장 값비싼 법무법인을 고용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절에서 보면 홀로 그 많은 변호인들 앞에서 이 총독 앞에서 이 혼자 개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김앤장 같은 이 거대 법무법인과 법정에서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정권 자체가 그들과 친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지요. 재판이 공정히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데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더둘로의 고발장은 참으로 유창합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3절과 4절에서 벨릭스 총독을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태평생대를 누리고 당신의 그 선견 지명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들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국정을 운영하시라 너무 바쁘실 텐데 그 바쁘신 분의 시간을 빼앗는 건 너무 죄송하니 후다닥 하고 끝내십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요지를 말하고 있는데 총독이여 이 사람의 죄는 3가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자극해 폭동을 일으켰고 둘째로는 잠정적으로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인데 그냥 냅두면 이 사람 하나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번져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를 위협할 그런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를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께서 조금만 신문해 보시면 이 고발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미 작전대로 누가 거듭니까?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더둘로의 말이 옳습니다. 총독이요. 준비가 완벽하지요. 이제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관계없고 우리 동에서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전화 오는데 옆집에서 쓰레기를 우리 마당에 버렸습니다. 자전거를 이상하는데 됐어요. 이렇게 할 때 그냥 소요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무사한 일. 좋은 의미로. 제발 좀 그냥 관 내에서 안 싸우면 좋겠는데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한 임기 동안 있으면서 싸움만 안 일어나면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폭동,
소요 이건데 폭동, 소요 이런 단어를 여러 번 거론하면서 그냥 총독의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들쑤셔 놓는 것이지요. 총독이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다 듣고 10절에서 바울에게 변론하기를 명합니다. 고개만 까딱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바울은 이 재판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살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론을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섭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보면 저들이 고소한 거 3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는데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12일 전이 전부입니다. 기껏해야 며칠이지 2주도 안 되는 동안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10년 동안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무리를 소동케 한 일 없으며 성전을 더럽힌 시도는 더더욱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들이 가해한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3가지 죄목 가운데 2번째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인도 죽어서 부활하고 악인도 죽어서 부활하고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저는 그 부활, 이 모든 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하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6절에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의 양심을 따라 힘써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왔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정결 예식을 올라가서 행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제 변론에 대해서 반박할 증인들이 있다면 저들이 데리고 왔을 텐데 아마도 그런 증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 더둘로 일당을 몰아세웁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은 벨릭스는 22절에서 판결합니다. 들어보니 어떠합니까? 바울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 무죄하고 석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고 그 벨릭스는 이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총독들끼리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고 동네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미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다들 어떻게 혐의 없음, 무죄로 판결을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어떻게 판결하냐면 무죄가 아니라 휴정을 선언합니다. 언제까지? 2년 동안. 후임 사역자가 후임 총독이 올 때까지 2년을 그냥 휴정시키는 거죠. 이 벨릭스가 이중적인 판결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죄인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그렇게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지만 밑에 있는 제사장들의 급여를 강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얘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내 임기 동안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면 안 되겠구나. 다음 재판으로 연기한다. 휴정 이렇게 해놓고 2년을 끕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이게 무슨. 누가 보아도 바울의 완벽한 승리이지만 무려 2년대 시간 동안 이 바울은 이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4절에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벨릭스가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면회 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인이었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바울을 불러 그 소문을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함께 그 가르침이 놀라웠다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드루실라는 남편 도움을 받아서 바울과 독대하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러 한번 왔죠. 그런데 바울이 뭘 전합니까? 참 바울도 눈치가 없죠. 성경에 아름답고 유익한 본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총독과 총독 부인 앉혀놓고 신명기 28장 6절 7절 같은 거 너무 좋은 본문 아닙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시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린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도 되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들에게 잘 맞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진남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설교를 하는데 25절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가르침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드루실라, 당신 남편이 의롭지 못하고 무절제하며 이딴 식으로 총독하면 장차 오는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할 정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일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더 이상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26절에서 바울을 수시로 부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아요. 그에게 구제헌금을 가지고 연약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바울은 귀한 사람인데 그러면 돈을 모아서 보석금 이렇게 하면 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슬쩍슬쩍 푸는 거죠. 그 이전에 이렇게 감금됐던 사람이 있는데 걔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석금을 줘가지고 석방됐습니다. 이 말을 흘리는데 바울은 요지부동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구명을 위해서 혹시라도 보석금 이런 거 내지 않을까 싶어서 수시로 부르는데 바울은 관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재판은 끊임없이 연기가 되었고 27절에서 보면 무려 2년이 지나서야 후임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이 지지부진하게 연기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특별히 바울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2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냥 2년이 아니라 바울이 2년 동안 선교여행 한번 돌았다 하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바울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누가 묶었습니까? 벨릭스가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두신 것이에요. 왜? 바울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간증 쏟아내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도 하고 로마 총독 앞에서 변론도 하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막 할 때 또 신방하며 설교를 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며 가장 큰 유익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신대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교수님들이 싸움을 붙이는 적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주제를 정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120명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대표 선수로 한번 뽑힌 적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 그래서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고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 120명의 신학생들 앞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되니
공부하고 또 막 그 논리의 날을 세우는데 전도사님 세 분이서 그 중국 전도사님과 같이 막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유익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제가 7년 동안 회사 신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15분. 성령님께서 더 하라 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큰일 나요. 그 뒤에 무슨 뭐 그 세금 관련되는 뭐 노동청에서 나오는 교육들이 이어지는데 시간 딱 지켜야 돼요. 아침 8시에 회사 사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사장님 때문에. 이게 회사 생활인지 무슨 뭐 종교 생활인지 신앙이 없이 앉아 있으니 표정이 다 일그러져 있고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 저도 죽을 맛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 동안. 그런데 15분 안에 어떻게든지 승부를 내야 되는데 7년 동안 그분들 앞에서 불신자 같은 그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넌크리스찬들을 상대할 때 이 그분의 고민들이 무엇인지, 복음이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찾게 됩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셨고 사내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직을 하는데 저한테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 그리고 기차적인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만나면서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지? 왜 저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지?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믿는 바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5번의 법정 가운데 싸움을 하면서 거의 5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온 작품이 무엇입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 Prison Epistles.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울에게 이 대표작 2개를 꼽으라면 로마서와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분명합니다. 이 바울의 역작으로 꼽히는데 5년 넘는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맨날 돌아다니면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한자리에 이렇게 있도록 하면서 이 일부러 긁어부스럼을 냅니다. 바울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교회예요. 그렇죠? JMS도 교회고 신천지도 교회고 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교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막 뭐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신천지 한번 뜨고 나니까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분별이 됩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믿는 바가 다르고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데 끊임없이 이 재판을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누가 긁어 부스럼을 냈습니까? 유대교에서 먼저 긁어 부스럼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주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5번에 걸쳐서 결국에는 총독을 지나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나며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신앙인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저는 한 가지 삶의 기준밖에 없었는데 제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더하지요.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자녀가 그래도 뭐 부모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체면이 서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막 못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이 체면을 차리느라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체면 세우느라 그 사람들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아요. 잘 되면 미워하고 못 되면 욕하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내 자녀 막 어떻게 잘 되면 옆집에서 막 어떻게 하든지 긁어 부스럼을 내고, 못 되면 막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아무런 도움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 상 주시는 이가 그분 아닙니까? 목회를 배울 때 말단 전도사였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전도사처럼 사역하면 안 되고 네가 담임 목사라 생각하고 목회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어딜 가나 그렇게 하라고. 그때부터 저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부서만 잘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걱정해야 되는 것을 맨날 함께 걱정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명하면 되는데 함께 막 고민하면서 이분은 어떨까요? 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함께 고민. 인생에만 가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가오가 있지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참 드릴 말씀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 목사로서 뭐 했냐 이렇게 말할 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늘 미안했는데 아내가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 땅에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겨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참된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평생에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판을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제헌금 전달하러 어찌어찌 왔는데 2주 만에 어찌하다 보니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섰고 이게 길어져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옥중 서신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분명하게 정리하며 신학적인 날을 예리하게 세웁니다. 거기다 기독교가 무엇을 믿으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터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황님께서 주시는 이 면죄부는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지옥행 열차를 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왜 믿지 않고 지옥으로 이분이 막 항의하는 거죠. 저는 그 교황께서 면죄부 돈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사제로서 나는 내 선한 양심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다 95개의 반박문을 씁니다. 무슨 언어로? 라틴어로. 누구 보라는 것입니까? 일반인들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교수들과 신학생들이여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판을 키울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라틴어로 썼던 것이 독일어로 바뀝니다. 역사가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누가 그것을 독일어로 바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구텐베르크께서 인쇄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독일어 인쇄술로 막 전파가 되면서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루터는 교황 앞에 끌려가서 변호를 해야 되는 순간 교황과 수많은 귀족들이 그냥 이렇게 살해 위협과 함께 서 있는데 루터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과 함께 사형 선고 내려지면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그냥 끝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는 고백하고 루터가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이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고 발버둥 쳤던 그 청년 하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기적,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데 그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4층 이제 우리 가서 청소할 텐데 제발 이 루터와도 같은 이런 믿음의 세대가 주님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슬과도 같은 이 청년들이 좀 몰려왔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디에 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의 세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막 절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좀 너무 자잘합니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는다 그러고 뭐 실망했다 그러고 뭘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아니 뭐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했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목사가 잘못했는데 왜 신앙을 버리나요? 그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호 집사님 친구가 목사님입니다. 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친구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설교 빼고 다 잘하는 목사님. 상처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압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면 그 원망할 것들 그냥 줄줄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실한 가정뿐만 해서 엉터리 같은 아버지 할 말들이 너무 많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상처 이런 거 없어요. 그 목사님이 와서 합니다. 형님, 목사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뭔지 압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아사가 아니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서 이게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당당함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저 믿음은 세상이 꺾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버팁니다. 주실 때까지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쌍둥이 그냥 생기고 막. 사역자 모실 때 우리 교회도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럴 수 없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전화해서 뭐 차 줍니까? 집 줍니까? 너무 죄송하죠, 목사로서.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들 뭐 교회가 차 주는 거 아니지 뭐 사장님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가 못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세상은 값비싼 것으로 이렇게 막 가오잡지만 우리는 믿음이 명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주님, 이 믿음만큼은 누가 와도 꺾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당돌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그들이 나와야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길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전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